뭐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해서 꼭 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결론, 구약의 결론, 우리 성경 인물의 마지막 인물로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어떤 삶을 보기보다는 그분이 했던 메시지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란 단어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듣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마지막인 걸 아는데 늘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처럼 아주 우리가 쉽게 쓰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요 시절에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언제나 요 시절에만 봄나무를 뜯어가지고 옵니다. 어릴 때는 그 나물이 그렇게 먹기 싫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어요. 가죽나물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 나물은 다른 나물은 또 뭐 참나물 이런 나물 부드럽긴 하지 이 가죽나물은요 끌끌하고 아주 질깁니다. 그리고 그 맛은 어떠냐? 쓰잖아요. 근데 맛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주면서 이거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하나 주고 두 번 주고 그냥 억지로 받아 먹으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일 줄 알았던 그 가죽나물은 매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자라고 크니까 이 가죽나물이 제 입에서 사라지고 어디에서 찾아 먹을 수가 없는 나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서 가죽나물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안 먹는다, 죽어도 안 먹는다는 그 나물이 찾아 먹게 되는 나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나훔 하박국 모두 다 마찬가지였어요. 경고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히 너희들 진짜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멸망시켜 버릴 거야 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마지막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그 마지막에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경고가 내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흘려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한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주시는 은혜가 나 안에 들어와요.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경고가 아닌 그 삶의 마지막을 뭘로 바라봅니까? 희망과 내 구원의 새 역사로 다른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은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가장 마지막의 책을 기록하는 선지자로서 소위 말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름인지 책인지 뭐 구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름인지 아닌지 싸우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라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는 거죠. 경고로 다 없어질 거다? 마지막은 끝나버릴 거다라는 거 아니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해주고 싶은 가장 강렬한 그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지었던 이 단어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겁니다. 그 치료하는 강선 자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질병이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것, 잘못되어 있는 모든 뒤틀려 있는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하는 강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삶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뭐 인물보다는 참 메시지에 가까운 말씀일 겁니다. 우선 말라기 선지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름과 이 정체를 보면 말라기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가 어떤지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이 말라기라는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지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경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 살던 시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이나 나훔이나 뭐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이들이 행복해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영적인 재건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이 말라기 말처럼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말라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으로는 뭐 히브리서로는 나의 신자, 나의 메신저라고 말하는 말라기가 마지막 메신저로서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던 겁니다. 이 말라기가 살던 시기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은커녕 그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이 시대적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4절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포로로에 들어가게 해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헛되다.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었어.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들의 그냥 모습, 삶의 어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렬한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기적과 이사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맞나? 이거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내가 아무리 믿어도 10원짜리 하나 안 나오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떠나는 부류가 있었고 어떤 부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좀 잘 살면 하나님 잘할게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하고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이 말라기 메시지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없단 전제하면 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새신자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거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생각도 하세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나오면서 내가 예배하는 것 그냥 때우고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밥 한 끼 먹고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앉았다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 좋은 말 듣고 가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깨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배 안 나오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예배 와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설교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싫다, 어렵다. 다 어려워요. 다 이 땅 가운데 쉽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이 수없이 많은 사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2000년이 지나고 25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기에도 똑같이 말라기 때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진짜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이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듣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아주 그냥 뒤에 묻어있는 곡간에 3년 묵은 쌀을 갖다 내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통감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니 기도하니 나와가지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교회들을 보면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되고 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모든 가치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목회하는데 돈 몇 푼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자식들 남들은 싹 다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데 내 아들은 대학 보낼 돈도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못 가르치고 못 입혔으니까 내가 좀 못 사는 시골교회 목사니까 내 아들도 시골교회에서 힘들게 자라서 그렇게 어렵게 자란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왜 시골교회 가서 안 가면 되지? 가서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지. 목사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그 사명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불평할 거면 왜 사명을 합니까? 저 또한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타락이라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조금은 거짓되게 사는 건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책명은 더 많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말라기 2장 6절,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참 구체적으로 말씀만 그대로 보면 이혼하는 것, 그리고 뭐 합니까? 학대를 했는가 봐요. 뭐 말라기 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폭력적인 가족 간의 폭력 사건이 지금도 있었겠지만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것을 가렸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동체 안에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을 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해서 자녀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사라지면서 가정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자체, 하나님 주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신자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 하나님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오고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좋아도 자기가 처음으로 속하고 자기 것이 다 드러나는 가정이라는 곳에 평안이 없으면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아유 뭐 내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에서도 합리화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요,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합니까? 도둑질했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제사장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나 한 숟갈 떠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거 떠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내게 힘들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알아요. 머릿속에는 계산이 다 돼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빼고 싶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키는 건 내가 11조를 얼마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하고 그거는 아무런 주변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고백과 기도로 어긋난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다고 해요.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으면 내가 이것 정도는 내가 좀 괜찮으니까 이것 정도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1억을 벌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한 10만 정도 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것을 지키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생각하니까 11조 1억을 버니까 1,00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 합니까? 아예 그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유 그냥 내 먼저 잘 살고 말지. 아유 내가 좀 다음에 100억을 벌면 하고 말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둑질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니었던 그것이 믿음으로 자꾸 문제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드려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각돼요? 이건 다 내 거라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말라기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경고인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경고를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끝자락은 어떻게 돼요? 패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강성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참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용광로 불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소위 말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불과 같은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고 했던 것은 아주 불에 약한, 그냥 타버리니까 이 불에 타버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심판하는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형 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드는 이 자기 스스로가 자칭으로 무엇에 가득 차 있는 건데, 이 교만이란 다른 말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초기에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들, 자기 소유욕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더 확장해서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반대는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순종하는 자가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 교만은 내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한다라는 이거는 오세리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행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 때 오세는 능동분사,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악은 한 번 했다고 악으로 팍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 있는 것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물론 예전에는 서원 기도라 해가지고 그거 잘못하면 바로 뭐 적결 심판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어겼습니다. 한 번을 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반복적으로 어겨질 때 그것을 악, 반복적으로 어겨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걸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예, 잠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지가 원하는 길을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길을 가고 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가 있겠다 그럽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보여지는 말이겠지만 불에 타서 다 없어질 심판이 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교만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독특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이와 반대로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악인의 멸망, 심판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선하다라고 하기 힘든 건, 내가 그게 악인지 모르고 하나님하고 약속했고 하나님하고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좀 내가 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내가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조금 더 일찍 예배 가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서 계속 찍어가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뭐 10,000원 하고 싶다, 20,000원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헌금이 아이 다음 주에 하지, 아이 다음 주에 하지, 아이 다음 주에 하지, 그것도 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새벽기도 같은 게 어쩔 때는 엄청 빠지고 싶어가지고 뭐 일 있으면 빠지다 보면 하나님 내일은 꼭 진짜 제대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뭐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못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악이에요. 우리는 악을 좀 너무 피상적이고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엄청 사람 죽이는 죄인처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요, 사람 죽인 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던 거 안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 배에 기름이 찬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반복적으로 주님 속이고 있구나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하고 하겠다는 것 자체도 못하는 사람이 왜 뭐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난리만 합니까? 꼭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입만 살았다고. 하겠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뭐라도 가져와서 행함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2절에 가서 그래서 그런 거와 달리, 악을 행하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강선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치료라는 건 치료 맞습니다. 힐링이라고 영어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번역, 영어 성경 뭐 원전에는 뭐 삐크나 폐하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와 달리 영어 성경에서는 healing in its w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개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태양이라는 그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양빛 아래 날개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날개라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카나프라는 것을 쓰는데 카나프는 외곽을 상징하죠. 모서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 보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외곽. 근데 여러분 태양의 본질적인 걸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태양을 보면 어디를 봅니까? 그냥 태양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태양의 외곽에 있습니다. 뻗쳐나가는 빛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 병고침하는 신유 쪽의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물론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안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몸의 육체적인 질병은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가 영혼에 대한 질병이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 육체적인 질병이 나왔다고 그 사람이 와 순식간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좋아질 거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위기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치유만 바라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갔다가 치유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해서 날아간 사람들은 다 날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그게 중요한 거죠.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 광선, 이 힐링은요 태양 강순을 받으면 단순하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내 영혼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치료의 강선입니다. 치료의 강선은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돈 주고 치료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치료의 강선인데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진짜 영혼의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유 뭐 그건 낫나 라고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아픈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병 낫는 거 얼마나 절실합니까? 근데 그 병이 낫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아유 내가 당연히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니까 아유 뭐 그냥 괜찮지, 딴 데 가서 또 더 잘하는 사람 치료받으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픔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즘 세상들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010년대에 보니까 어느 교수의 책 이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걸 보는 개그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청춘이냐, 그게 환자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환자잖아, 아프잖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죠. 저도 그래요. 아프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프면요, 기어서라도 병원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아프니까 막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노랗게 넘어가니까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꼴딱꼴딱 넘어가면 119가 데려가든 누가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치료 안 된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요. 근데 진짜 몸이 아픈 건 잘 알지만 영이 아프고 내 믿음이 아파지는 건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내 영이 아프다는 결정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전제요. 오늘 2절에서 전제는 뭡니까? 치료 강선을 비추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다른 말로 야라라고 썼는데, 이걸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나왔는데 찝찝하다, 예배를 빠먹었고 또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다. 여러분들은 치료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찝찝함이 와요. 두려워져요. 하나님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설명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의 강선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치유받는 비법은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진단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되고, 내가 또 치유를 받는 방법도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치유받는다는 거죠. 근데 과거는 너무 하나님 두려워서 그냥 옆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두렵게 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번개 한번 빡 쳐가지고 한 명 딱 죽이면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죽였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이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구약은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돌아서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때요? 하나님이 옆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기하는 건 그 하나님, 그 두려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자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료의 능력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치료의 능력이 끝나면, 오늘 결론까지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길어졌네요. 치료의 능력이 오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치료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렵기만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기뻐 날뛰는 건 미친 송아지처럼요. 여러분들 송아지 보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 저는 기억나요. 우리 어느 친구 집인가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나갔대요. 보니까 이 송아지가 안에 있을 때수로 조용하고 착한 송아지가 외양간 밖에 나오니까 막 날뛰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옆으로 잡으러 다닌다고 난리를 해요. 근데 이 송아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혼비백산한데 저는 송아지는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기뻐 보여요. 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기쁜 송아지의 모습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송아지가 날뛰는 이유의 기쁨의 모습은요, 저는 군대를 안 가고 공익요원을 했는데 화생방은 했습니다. 이 화생방 훈련할 때 그 조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어 이렇게 해가지고 벗게 만드는데, 우리는 공익요원들이라 방독면 숫자가 적대요. 방독면 안 쓰고 들어갈 사람. 앞에 애들 다 가는 게, 제가 소대 선임인지 뭔지 그걸 했는데 그건 대표랍니다. 너는 무조건 벗어야 된대요.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막 눈물 줄줄줄 나는데, 딴 아이들은 정상적이에요. 막 앉아 일어서 하는 다 합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벽 잡고 막 부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조교가 친구들 방독면 벗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아. 쟤들도 막 이러고 버티다가 문을 빡 차고, 우리 그 공익요원들 중에 등치 큰 아들이 있으니까 조교도 못 이기더라고요. 애가 완전히 혼비백산했고 문을 빡 열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하고 달리는 거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거 하고 있더라고. 저 감격의 기쁨, 죽다 살았네. 콧물 눈물 줄줄 다 흘리면서
할렐루야. 그 모습이에요. 외양간의 송아지 모습.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죽음을 이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악인들을 우리가 밟아 없앨 거다. 밟아 갈 거다. 없앤다는 말은 적혔지만 밟게 될 거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치유 강선을 받았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주 두 개가 연결이 잘 되죠.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승리는 이겁니다. 치유하는 강선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거라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은 이거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겪을 마지막입니다. 치료하는 강선. 그 치료하는 강선을 받기 위해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